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0편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1절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어제 살펴본 시편 79편처럼 오늘 다룰 시편 80편도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과 그 은혜를 구하는 시입니다. 표제에 나오는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라는 것은 곡조의 이름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아마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후에 남쪽 예루살렘 지역으로 피신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그들이 불렀던 시라고 여겨집니다. 심판을 경험한 후에 지은 시인이 자신들을 이렇게 만든 이방 민족들을 멸하여 달라는 그 내용이 나올 것이고요. 또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던지를 회상하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먼저 1절로 3절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경험하였지만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인생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인생에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시인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믿으며 간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1절 하반절에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3절, 7절, 19절은 이 시의 후렴구입니다. 시인은 반복적으로 이 후렴구를 통해서 그들이 고통 중에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구원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키시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얼굴빛이 우리 삶을 비출 때에 삶의 소망과 생명의 기운이 충만히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4절로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혹독한 심판으로 인한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눈물이라는 단어가 발견되지요. 5절 보시면 눈물의 양식,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던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절망의 수렁으로 밀어 넣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발견하는 것은 시인은 이런 깊은 탄식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7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인내의 기도를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8절로 15절 말씀은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는 내용과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8절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기서 시인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에 심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으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약속대로 그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9절로 11절을 보시면 뿌리가 깊이 박히고 가지가 뻗어나가서 바다와 강까지 미치게 되었다 말하는데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성했던지를 회상하고 있는 내용이겠지요. 그렇게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방 민족들에 의해 수탈을 당해서 폐허가 되어 버렸으니 긍휼히 여기심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사실 먼저 떠난 것은 그들이었지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 다음이고 그들이 자초한 겁니다. 하지만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7절의 기도를 보십시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여기서 인자는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를 뜻합니다. 지금 깊은 절망의 상태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의 손을 얹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오늘 아침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께서 손을 얹어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내 삶에, 내 사랑하는 자녀 손들의 마음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믿음으로 간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후렴구가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후렴구는 3절, 7절 그리고 마지막 19절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사 구원을 얻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사한 내용이지만 그 호칭의 변화가 눈에 들어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고 7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다가 마지막 19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는 우리의 간구는 뒤로 갈수록 더욱 간절해지고 더 크고 깊은 확신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하고 그렇게 의심하고 뒤로 처지는 포기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주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의 얼굴을 더욱 구하게 하시고 인내하며 확신 가운데 끝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경북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기관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대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 참된 경건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